2023년에는 출산과 돌봄, 교육 분야에서 꼭 알아둬야 할 제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CTS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신년 감사 찬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성도들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 선교를 넘어 세계 선교학계를 주도할 차세대 선교학자 양성에 힘쓰는 곳이 있습니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CTS 뉴스입니다. CTS 뉴스가 새해와 함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출산과 돌봄, 교육 분야에서 바뀌는 것들을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시행됩니다. 만 0세에는 월 70만 원, 1세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내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를 차감하거나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육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육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정기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을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2027년까지 연 500곳씩 확충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됐던 5세 누리과정이 오는 3월부터 만 3세에서 5세로 확대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이 제공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추진 방안도 마련됩니다. 늘봄학교란 전일제 교육을 목표로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학교를 말합니다. 또 마을 돌봄 운영 시간도 현행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사라집니다.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공립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해왔는데 이제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을 거둘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유지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새해를 맞아 특별한 가스펠 찬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성도들은 새해를 찬양으로 시작해 감사하다며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어두운 예배당,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은혜로운 가스펠이 흘러나옵니다. 새해를 맞이해 준비한 연세중앙교회의 특별한 자리, 가스펠 찬양 콘서트 현장입니다. 연세중앙교회는 매년 새해마다 성도들을 위한 찬양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천여개 교회에 생중계됐으며 작년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고 찬양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수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아주 즐겁고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콘서트는 안미라 아나운서의 사회로, 전용대, 손영진, 지미선 등 총 6명의 찬양 사역자가 함께했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성도들은 새해 찬양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새해를 이렇게 찬양 콘서트로 함께 은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한 해를 더 새롭게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은 부원들하고도 이제 같이 은혜 받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찬양 고백하면서 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고 싶습니다. 전 세계 성도들이 함께한 신년 감사 가스펠 찬양 콘서트. 찬양을 통해 감사와 위로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김효경입니다.
새해를 맞아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전국교회 교직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총회장 조일구 목사의 사회로 일부 예배를 드렸으며 총회장 신연파 목사가 새로운 100년 성결의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민족, 총회와 전국교회 부흥성장 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총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허남길 총회장은 올바른 믿음은 진실을 믿는 것이라며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2부 신년 할애식에서는 유만석, 유충국 증경총회장, 양희로 직전 총회장의 축사가 진행됐으며 신년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오는 13일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견에서는 성주연 박사가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간토학살 피해자 추가 명단을 발표하고 김종수 집행위원장이 다양한 사업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간토 100추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100주기 학술대회를 한국과 일본, 제3국 등에서 개최하고 간토 학살 현장을 체험할 현장 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계 성시화운동본부가 지난 6일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마스크와 회충약을 전달했습니다. 세계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와 영등포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가 영등포역 근교에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마스크 1000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SLP의 지원을 받아 회충약 500명분을 전달했습니다. 김 목사는 고아와 과부 같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 목사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며 한국교회가 그들의 희망과 최후의 피난처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전 70년을 맞아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국 YWCA 연합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등이 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밝히고 모든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적대를 멈추고 평화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교육개혁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부의 이번 업무 보고 내용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은 필요한 일이지만 우선순위인지는 의문이라며 교육 고통의 근본 원인인 대입 입시제도 개혁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 과정이 없이 추진하는 것은 성급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정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22대 총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총신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5일에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3.1교회 송태근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총추위는 오는 18일까지 총장 후보 접수를 받기로 했으며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 3명을 총신대 법인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한편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새 총장 선출을 두고 특정인 내정설이 나오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총신교수협은 총장 선출이 또다시 정치판의 야합이나 대결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공정하고 평화롭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TS 콘서트 콰이어 신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왕성교회 기료나 목사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며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단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기독교TV 최연탁 사장은 인사말에서 작년 한 해의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줘서 감사하다며 올 한 해는 더 많은 찬양단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임 당원들의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차세대 한국 선교학자들을 발굴해 멘토링하고 나아가 세계교회 안에서 섬길 선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선교학자들의 특별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청년 선교와 기독 여성 분야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정리한 책으로 한국 얌스 펠로우십의 도움으로 이뤄낸 결실입니다. 한국 얌스 펠로우십은 기독교 선교 사역의 학문적 연구를 펼치는 학자들의 모임인 세계 선교학회 국제 얌스의 한국 지부입니다. 세계 선교를 섬기는 한국 차세대 선교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2020년 설립됐습니다. 교수님서부터 학생들,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사님들, 또 외국인들,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 아니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려고 그런 의지가 참으로 커서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왔다 생각이 되고, 한국 얌스는 한국 선교학자들이 세계 선교학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술 지원인 아카데믹 인큐베이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주제와 형식 검토부터 번역과 교정, 발표와 기고까지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리커넥트, 선교적 목회 지원은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는 환경 속에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전 세계 선교학 교육기관과 선교학자들을 연결하는 인터넷 플랫폼 암니 커넥트를 구축했습니다. 8개 언어로 된 선교학 연구 자료들이 공유됩니다. 재정 지원 또한 한국 얌스의 주요 사역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환대라는 자신의 사명을 확인했듯이 아둘람 그랜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세대 신학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매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선교 신학을 좀 전공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함으로써 이제 교수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고요.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게 큰 도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이런데 아카이브 그 일을 겸해서 같이 한다는 데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국 얌스는 2023년 올해도 다양한 국제 선교 대회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인큐베이션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목표는 ASM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소사이티 오브 미시올로지가 6월 16일과 18일에 있는데 세 개의 국제 대회를 동시적으로 아카데믹 인큐베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얌스 펠로우십이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는 한국 선교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국제보건의료 NGO 샘복지재단과 대북지원단체 하나누리가 러시아를 방문해 평화의 목도리를 고려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평화의 목도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목도리를 전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재단 관계자는 북한에 목도리를 보낼 방법이 없어 고려인 마을을 찾아 목도리 300개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 3명 중 2명은 매일 큐티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매일 큐티를 하며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큐티의 빈도는 한 달간 예배에 4회 이상 참석한 이들이 큐티를 하는 빈도수도 높아 교회 출석 횟수와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중독 예방 본부가 3기 청소년 중독 예방 전문가 양성 과정을 모집합니다. 청예보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해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만드는 기독교 시민단체입니다. 단체는 한국교회가 중독 예방 교육의 의무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예방만이 중독의 폐해를 막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해결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3 네임리스 겨울 캠프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오는 2월 13일에 두 차례로 나누어 개최됩니다. 캠프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를 주제로 찬양 집회와 말씀 그리고 네임리스랜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캠프 관계자는 다음 세대의 문을 두드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교사는 한 학생의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 영향력 있는 존재죠.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교사를 사도와 선지자와 함께 중요한 직분 중 하나로 기록했는데요. 새해를 맞아 주일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세대 구원으로 풍성한 한 해를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한 현장, 목포방송 신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기온이 뚝 떨어진 토요일 아침. 목포 사랑의 교회 드림채플관이 추위를 녹이는 열기로 훈훈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목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가 주최한 신년 영성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의 열정 때문입니다. 교사가 살아야 주일학교가 살고 또 주일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고 또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날 집회에는 장흥중앙교회 이준호 목사가 강사로 함께했습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학교를 세우신 목적은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 성경적 지식이 아닌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신앙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교사들이 귀하게 쓰임받길 소망했습니다. 이어 교사들은 노회 소속 모든 교회의 교회학교가 일어서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잘 세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다음 세대의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영성수련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사랑과 성경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깊은 사랑을 아이들이 느끼고 또 체험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어떻게 교사로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목사님의 말씀과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태영아부는 아이보다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서다 보니까 성경의 지식이 아닌 목사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그 가정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함께 섬기다 보면 더욱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태영아부 안에서의 섬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해져만 가는 세상 풍조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야 할 교사들의 사명. 한국교회 생사의 기로와도 같은 이때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 부르심과 사명의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주의 일을 함에 있어 연합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양한 단체가 연합해 광주를 축복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광주 지역 기독교단체연합회 대표회장이신 김효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 기독단체연합회 이름에서부터 여러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기독단체연합회는 2010년도에 시작되어졌습니다. 광주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단체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참여하는 단체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선교 단체를 비롯해서 어떤 이주민, 또 복음 통일, 또 장애인, 의료,
또 문화예술, 기독, 언론 등 다양한 단체들이 80여 개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교단이나 교회 연합회는 저희가 또 자주 접하는데 기독 단체 연합회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만큼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요. 광주 기독 단체 연합회 주요 사역도 궁금합니다. 주요 사역으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원래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루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원래 기도회로 모이는데 이번 해 첫 모임이 1월 11일 제가 섬기고 있는 광주 봉선중앙교회에서 신년 할애 겸 모이게 되었는데요. 많은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 해의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연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블레싱 광주 집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독 단체들이 연합하여서 광주를 축복하는 성회입니다. 2011년도에 첫 번째 성회에 2,50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시작했고요. 매년 광주의 복음화와 영적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왔습니다. 올해는 13번째 블레싱 광주인데요. 5월 30일 화요일에 송경민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블레싱 광주 집회를 통해서 기독 단체뿐만 아니라 교회 또 성도들이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은혜와 행복을 누리면서 또 그 집회를 또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그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연합회에 속한 80여 개 기독단체는 사역하는 모습이나 또 방법도 다양할 텐데요. 서로 연합하면서 갖는 의미나 효과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80여 개 단체가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향점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양한 은사와 경험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광교는 그 단체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어도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달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셨고 또 하실 사역이 많으신데요. 대표회장으로서 광교연 사역에 관한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저는 지역교회, 특별히 봉선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의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특별히 광주 지역에서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광주 기독단체 연합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니까 주님 나라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광교연에 속한 모든 단체들도 동일한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주 기독 단체들이 먼저 주님의 평안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더 나아가 광주 땅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힘써 기도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도 광주 기독 단체 연합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멋진 동역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CTS 제주방송 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배 및 신년 할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취임식에서는 지난 12년간 제주방송 이사장으로 섬겨온 제주중문교회 오공익 원로 목사에 이어 2대 이사장으로 제주 영락교회 심상철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저와 우리 CTS 임직원 또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거룩한 실험, 시도를 해나갈 때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송창길 장로와 김민호 목사가 제주방송 신임 운영이사로 위촉됐으며 이어 신년 할애회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신년 감사 예배 및 할애식을 열었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연합회 회장 김인호 목사는 우리 인생의 풍파에서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여수시 복음화, 교회 연합을 위해 특별 기도 시간을 갖고 신년 할애식을 진행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가 주최하고 광주 성시화운동본부와 나라사랑 기도포럼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 2023년 신년 할애회가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광교협 대표회장 남택률 목사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교회와 세상을 위해 땀을 흘릴 때 세상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서로를 축복하는 할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남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윌리엄 전킨 선교사를 추모하는 예배가 군산 늘사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군산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전킨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전킨 선교사 115주기 추모 예배에서는 교회와 학교를 세우며 복음을 전한 전킨 선교사의 헌신을 회고했습니다. 설교를 통해 군산 선교 역사관 건축위원장 김도경 목사는 전킨 선교사와 기독교 역사를 알리는 군산 선교 역사관 건립에 한뜻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군산 사막교회 이상일 목사가 제8기 성경 강좌를 열었습니다. 1년 코스로 준비된 성경 강좌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군산 사막교회에서 진행되며 성경 66권 전체가 연대기 순으로 강의됩니다. 건전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후속 프로그램으로 수강생 중 신청을 받아 2025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떠날 계획입니다. 기독대안학교 와이즈업은 제5기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외구교회 서현 목사는 모세와 같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졸업장 수여와 졸업생 감사 인사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지난해 연 평균 기온이 역대 상위 10위 안에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 평균 기온은 12.9도로 1973년 이후 9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3월에서 5월은 봄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고 11월도 월 평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강수량은 평년의 86%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값이 올랐습니다. 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26원 넘게 오른 리터당 1,553.5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되면서 17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겁니다. 대한석유협회는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해 상승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하락폭이 모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첫째 주 아파트 값이 0.04% 떨어지면서 3주 연속 하락폭이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고 전세값도 0.07%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잇따라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1월보다 2%가량 떨어져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곡물과 유류 가격이 내린 반면 유제품과 설탕 가격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3일과 14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